참된 것을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강사를 찾아가지 않고 좋은 책을 내가 살피지 않아도 유튜브나 또 인스타 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은 정보들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고요. 없는 정보가 없을 정도로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야기를 딱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빠른 정보들 또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가짜 정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잘 모를 정도로 정말 우리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다들 말을 들어보면 나름 객관적이에요.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각주가 있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한 여러의 어떤 책들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에 의한 것들 또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이런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올려놓으니까 설득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믿어요. 이런 코로나19 이제 소식만 보더라도 작년에 이후에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가짜 뉴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뉴스마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팩트 체크해 가지고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인구 조절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 코로나19를.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영국에서는 이제 뭐 이게 5G 기지국 때문에 이게 전파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기지국을 불질렀어요. 이거에 전파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이 정보를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허무맹랑한 소리로 전한 게 아니라 나름 논리적으로 전한다니까요. 코로나 백신을 이제 나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또 믿는 신앙인들은 인간을 조종하기 위한 베리칩이다, 666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식을 믿어요. 믿어서 어떻게 해요? 안 맞아요. 사람들이 어떤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그런가 보다.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빠져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보면 뭐 식염수 먹으면 소금 먹으면 뭐 효과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뭐 김치를 많이 먹으면 면역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신종플루 때 많이 했잖아요. 뭐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안 걸리는가요? 네, 우리가 조금만 방역에 소홀히 하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이 코로나의 백신에 이렇게 코로나에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코로나를 보더라도 이런 정보들에 우리가 쉽게 거기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목사로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의 성도들이 너무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 그런 모든 것들에 아주 쉽게 여러분 설득이 되고 있다니까요. 말하는 거 보면요, 어디서 저런 말을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의 세계관에 설득이 된 것이고 거기 안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이야기에 자기가 설득이 된 거잖아요. 이제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어느 한쪽의 진영에 이제 속에서 세계를 바라본다든지 이런 크리스찬이 이제 그 정치에 관해 있어서도 그 대하는 태도가 냉소적으로 대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정치 집단은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에 있을 때 아닌 것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아니다 말하는 것이고 옳은 것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것이 우리의 이제 교회됨의 역할인 거잖아요.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정당의 입장에서 서게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팀켈러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빌리면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당도 내가 지지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그 정당에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그 모든 사상도 내가 받아들이는. 이제 기쁨의 동산교회 주보에 보면 정치에 관한 우성이 이번 주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한번 잠깐 자료를 참조보면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정치가 우상이 되어서 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예배에 관한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양극단에 서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들을 수 있어요. 비대면 예배냐 현장 예배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이야기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이런 사상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그러면 성경적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분별력이 매우 필요해요. 우리가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궁금해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어느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누구를 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냐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어디에서 드리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현장에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니까.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만 현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본질을 담기 위해서 이런 현장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물을 담기 위해서는 컵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본질을 담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교회라는 장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시간이라는 그런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득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어떤 성경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접근해 가야 되는데 시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편협한 사고로 이제 사람들을 이야기되어 나갈 때 우리는 어떤 그 삶 안에서 큰 갈등을 겪게 된다. 여러분 또 이거 중요해요. 내가 그러면 막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사람들 절대 정지해서는 안 돼요. 왜 나는 내가 믿는 신앙관이 현장 예배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분들을 왜 저렇게 고집하고 하냐 할 때 그분들을 우리가 또 쉽게 정지해서는 안 돼요. 또 그렇지만 비대면에 계시는 분들은 왜 현장에 나오지 않냐고 이렇게 또 정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근데 이게 내가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한쪽 극단에서 한쪽 극단을 정지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교회는 분열되고 깨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 이 시대 속에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이런 부분에 우리에게 설득해오고 근거를 제시하고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이쪽 극단에서 막 공격하고 나오는 모습들을 이제 그러면서 완전히 막 이렇게 얼굴은 막 이렇게 온갖 그 사람들을 막 죽일 인상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막 혁명을 일으킬 것 같은, 마치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릴 것 같은 막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 진짜 더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름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가짜들이 있는 거거든요. 가짜, 내가 진짜 목사다, 이게 진리다 말하면서 이런 틈새 속에서 이게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요. 나름대로 어떤 것도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요, 그 시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멘트를 주죠. 아주 영상을 잘 만들고요, 음악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어떤 호소력이 있어요. 그런 멘트를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빼앗기고 듣다 보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결국은 이만희로 갈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갈 수 있고요. 예수 이에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 이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종교다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어떤 사람 속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힘을 가져야지만이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그런 유물론적인 어떤 세계관에서 내가 머물러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성적인 멘트, 영상, 신뢰성을 주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마다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이 향해 진리를 외치고 성경을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믿음을 흔드는 많은 정보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가 외치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모세가 없을 텐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예요. 누구 가운데서요?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지금 우리 말한다면 예수 믿는 신자 안에서,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검증할 만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 맞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세운다는 이 말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에요. 16절부터 20절까지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음성, 곧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는 그 음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가 남자든 여자이든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내가 이해되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하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그의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19절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한번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세움받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세움받지 못하는 사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하나님의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기쁨의 동산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있고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분 말이 모든 게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통하지 않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인지라요. 제 자의적 해석이 있을 거고 제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전하는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말해줬을 때 여과 없이 맹목적으로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었을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 잘 듣고 아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모든 게 맞지 않다라는 말, 저의 말에도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를 따르지 않아?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걸 제가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제가 잘못 전달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인간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삶의 자리가 필요한 거죠. 내 마음대로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 세운 사람이 아니다. 또 하나 뭐냐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건 분명한 거죠. 이거 공자의 말에 의하면, 그죠? 석가모니의 말에 의하면 이건 들으나 마나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하나의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으로 말하며,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신들로 말한다면 우리는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는 말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훈련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신앙생활을 21살 때부터 했는데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양극단에서 다른 거예요. 제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책을 펴는 일이에요. 책을 펴는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무엇이 맞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안에서의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면 하이퍼칼빈이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극단적이 빠진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은 있고 삶은 있는데 복음이 없는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극단에 빠질 수 있는, 우리 가르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21절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지금 모세가 21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쳤던 모세에게 예쳤던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예쳤던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던지는 말이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그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인지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2절에 보면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증언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어떤 입증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어떤 이야기에서 너희 가운데서, 그죠?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하는 거잖아요. 언약 공동체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는 어떤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나 사무엘을 통해서 뭐예요? 그가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이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증언이 없고, 또 뭐냐면 성취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야기를 해석해주고 앞으로 이루실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줄 사람들인데 그 이루어질 이야기에 대해서 성취가 없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때 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 뭐였냐면 거짓된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지키지 못함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평안을 약속하는 사람들의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선지자들이 지는 말은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징계받는 시간은 2년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은 뭐예요? 70년 동안 죄에 대한 값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그런 7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1년, 2년이 될 때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가 말하는 이야기. 몇 년이 지나면서 알아요? 2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70년 때 예레미야 이야기가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다미 선교회에다 수많은 사람들, 종말론주의자들이 막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막 이야기하고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시간을 뚝 지켜서 보다 보니까 그들이 가짜라는 이야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면에서 그 말씀이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도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미가와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이루신 그 성취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하게 예수님의 때에 성취가 다 되어졌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참 선지자라는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운 선지자라는 게 그들이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 내용을 신명기 18장의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으로 우리가 가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지 않은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 너무 친절해.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아주 하나님이 세운 어린 양 같아. 예수님 같아, 얼굴을 봐도.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너의 영혼을 양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요, 교회 안에 거짓된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서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오듯이 이들이 거짓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그렇게 아주 젠틀한 모습으로 아주 감성적인 호소를 가지고 멋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멋있는 목사님, 멋있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난 저런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만나왔는데 그들의 말과 논리와 삶, 그들이 같이 함께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의 뜻을 벗어나고 내 삶에 회개도 없고 죄를 위한 뉘우침도 없고 말씀을 위한 따라감도 없고 내 삶은 갈수록 교회를 향한 분열과 비판과 정죄와 판단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굉장히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런 살아가는 삶은 더욱 내 삶에 짙어져가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분투함에 살아가는 세계는 없고 순종함 속에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불순종함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 살아가는 모습들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 할 때 신명기 23장 22절과의 같은 패턴, 그러니까 18장 22절과 같은 패턴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삭이 났을 때는 그게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어떤 열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열매에서는 이 가시나무에서는 절대 포도나무를 맺을 수는 없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7장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안에서 그 메시지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쁜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된 것을 들었을 때, 참된 것을 붙잡았을 때요, 그것에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건 참되지 못한 것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목사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좀 이따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이게 어떤 잘못된 삶의 결과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7장 20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란 무엇이냐? 21절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열매인데요.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우리는 주님을 찾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님하고. 그런데 주여 주여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2절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네 꼬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런 것에 쉽게 반응한다니까요. 병 고쳤대, 미래를 말해도 영매가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더니 막 과거를 맞춰주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막 맞춰준 거예요. 너 대학 어떻게 될 거야? 너 막 같이 이렇게 궁합 봐주는 사람처럼 너 결혼해서 저 자녀하고 안 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렇게 막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막 그렇게 함부로 말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직통 계시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직통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길을 닫으세요. 만나지도 마세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래서 뭔가 나타났고 맞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전적인 신뢰를 이루어지고요. 그 사람이 누가 되는지 아세요?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모든 삶에 그의 삶에 붙들어 살아가는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나가 보면 그 열매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열매로 안다고 한다면 그 열매가 맺혀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사람과 함께 있어 보면서 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고 바로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인간은 여러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거든요. 저도 저의 논리에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저도 알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 개혁돼야 돼요. 늘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새롭게 저해져야 돼요. 그러나 저희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사상과 철학들이 저의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복음만의 싸움과 끊임없이 있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지 우리 목사님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들에게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그 사람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떻게 흘러오는지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는지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골로새서 이제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히는 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전하는 말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따라 발람의 길을 따른다. 지난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세속과 성적인 유혹과 그런 삶에 이렇게 세상에 깊이 빠지도록 내어버린다든지.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해계 없는 그 목사의 말을 듣지 마라. 막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죄와 회개와 말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2단을 끌어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한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예수님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으로 가게 되는 교회가 가는데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WCC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죠?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이제 이런 것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것은 아니구나. 이제 우리가 여러분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유튜브와 또 SNS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유튜브에 SNS 나오는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서 세워진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온 사람이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막 쉽게 받아들이고, 왜? 설득력이 있거든요. 내가 들어보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에 우리가 쉽게 현혹들. 그러면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안 볼 거야. 그것도 여러분 너무 극단이에요. 우리가 검증되고 인정되어진 사람들을 듣고 배우는 것도 많이 필요해요. 저도 여러분 주일날 끝나면 여러 목사님들, 여러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과 장치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정리해 가는 거죠.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주요라고 하고 기사와 표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죠?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한다는데, 그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를 신자들을 미혹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한 사람, 성경이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 홍해 바다는 그 신화야 이야기하고, 창세기 1장부터 3장 같은 이야기는 신화 같은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단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 자신이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암호식으로 비유로 풀이해서 그렇게 뭔가 기계적으로 맞춰가는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 위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갔을 때부터 이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1차적인 뜻이 있고요. 또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어떤 세를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제사장으로 인해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성되어진 성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 계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직통 계시를 안 듣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 이외에 성경으로 말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뜻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그들에게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이냐, 이제 좀 시간은 지났지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운다고 했던 것처럼 언약 백성들 가운데 세우는 거잖아요. 예수를 주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 지금 신약시대에 말하는 사람들 말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죠.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 성경이 무효하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진리로 여기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사람, 성경 전체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가르치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리인데요. 이 교리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사도신경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균형 있게 가르치는, 지나치게 종말론적인 극단적인 종말론주의로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지나치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사변적으로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가야 되지만 그 지식이 우리가 실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했던 것처럼 맛보고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세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저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설득해 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어요. 저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믿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믿는 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저의 이 고백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 성경을 전달하는 데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맞지만 하나님은 맞아요. 성경은 맞아요. 근데 제가 전달할 때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듣고, 그럼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저건 다 가짜일지 몰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나누고, 또 나누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고 그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 삶 안에서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현장들이 우리에게 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바른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주여 주여 외치고 삶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것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입은 둔하고 삶 속에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만 않지만 제가 살아가는 동안, 제가 평생의 목회 동안 한 번도 손을 얹어서 병이 나은 자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주를 찬양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병든 사람을 고쳐줄지는 제가 일으키지 못할지라도 병든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제가 살아가는 제 삶의 제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여러분 자신도 정말 하나님의 참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라는 여러분 그림책을 보신 적 있나요? 2016년에 독일의 해안가에서 굉장히 큰 고래가 한 마리가 네 마리가 죽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림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 여러 학자들이 그 고래가 왜 죽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해부를 했는데, 그 고래 안에서 뭐가 잡혔냐면, 고래 안에 그물도 있고요. 고래를 잡는 그물도 있고, 크고 작은 비닐 봉지도 있었고, 자동차 타이어도 있었고, 플라스틱 조각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고래의 죽음의 영양이, 그가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뭘 먹었어요? 잘못된 것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과 없이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정보의 홍수의 시대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고래처럼 여과 없이 다 먹어버려요. 여과 없이 다 먹어버린다 뭐냐면, 이거를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의 어떤 이야기가 됐어요? 나의 세계관이 돼요. 나의 패러다임이 되어버려요. 나의 바라지고 있는 하나의 왕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지배되는. 근데 그게 지배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고래를 삼킨 쓰레기처럼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삼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삼켜서 누구를 저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보다는 뭘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아니고도 살아갈 수 있는 정보와 형식이,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기도 이외에는 내가 이런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차범에 나오니까 자녀 교육 어떻게 해요? 하면 순간에 예전에는 기도했어요. 내 자녀를 키우는 건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엄마들의 정보, 가지고 있는 가정학자들의 정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가정을 경영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진화론적인 세계관, 즉자생존, 그죠? 생존 경쟁에 가지고 있던 1등 만들기 프로젝트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만들기 프로젝트에 가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로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뭐예요? 여과없이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는 뭐예요?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여과없이 우리가 그러면 다 예면하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과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러 갈 때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검이 뭐냐면 다 모든 거는 구원의 티고 의의 호심경, 그죠? 복음의 신 다 보호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가 무엇인지, 이 시대의 죄와 철학과 헛된 사조들에 가지고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돼요. 들음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묵상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면화되게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냐면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참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목사는 참된 것을 전파하고, 성도는 참된 것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아멘하고, 그래서 이 땅에 거짓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삼켜져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구원을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깊은 그 안에서 묵상하고 그 안에서 그 깊은 세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이동산교회는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참된 것을 저도 들어야 되고요, 분별해서 그것이 나의 참된 내면의 지식으로 쌓여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저는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참되신 주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